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태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속성 때문에 성경 이야기가 세상 안에 표출되는 일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며 모든 생명을 화해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단숨에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의 혁명과는 다르게 그분은 오래 참고 견디면서 그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온 우주가 화목하게 되는 지점이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은 꽤 길고 복잡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는 전부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나라의 변화와 역사가 꽤 느린 동시에 환경을 뒤집어 엎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로부터 밖을 향하는 성질의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간단한 예로 한때는 신간 만화책이 나오려면 몇 달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주 수많은 웹툰들이 때에 맞춰 적당한 분량으로 업로드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몇 분, 몇 시라도 늦으면 그 작가는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고 단지 한 주 만에 나온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전개가 되지 못하면 독자들의 불만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동일하죠. 우리는 만족하기 위해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몇 번 눌렀는지, 빨리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답답한 마음에 불평을 얼마나 했는지를 살펴보면 간단히 확인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오래 참는 이야기, 또 느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들은 상당히 고집스럽고 도발적인 느낌도 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재자들은 사람들을 무력을 동원해서 권위에 굴복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폭력에 의지해서 인간과 자연을 모두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에 거역하고 근시안적인 시야로 창조 세계를 파괴해 나가는 부족한 인간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려짐은 특히 두 가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반항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안위와 욕망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발버둥을 치며 온갖 분노를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즉흥극 안에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마냥 자기 마음껏 배역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무대를 꾸며버리죠.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무대 위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 창조 세계와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사실까지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즉 기독교 종파 혹은 교회라는 집단 혹은 개인, 민족 등등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에 두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인간성을 말살하고 다른 집단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의 반항심 이면에는 불신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속삭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드라마는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두려움과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믿고 의지하면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이야기에서 즉흥극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극의 장점이 있다면 실수가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한 배우가 돌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든다고 해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반항으로 만들어진 최악의 현실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영으로 인간과 함께 묶인 매듭을 풀어나가실 테니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느려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선과 악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성실히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만 간혹 무엇이 진정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타락한 분별력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기만하게 할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웃에 대해 나아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답을 찾아내려는 분투한 노력을 통해서 그나마 분별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완벽한 분별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도 이것을 아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완벽한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도리어 무지하고 불신하며 두려워하고 불순종하기 쉬운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분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품으시며 구원의 일을, 자기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느릴 수밖에요. 이 시대의 풍조는 항상 빠르고 효과적이고 긴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빠르게 교회가 옳은 일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고 아름다운 영향력도 발견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썩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온갖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들지도 모릅니다. 아마 빠른 성장과 또 빠른 복음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인간의 속성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더디게 가더라도 부족한 인간들 모두와 함께 자기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과연 교회가 느림의 미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리지만 참되고 풍성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차근차근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